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상칠언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가상칠언 가운데 처음 세 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살이 찢기고 숨이 멎어가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 아래의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의 시선이 아닌 용서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곁에서 죽어가는 광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구원의 시선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홀로 남겨진 어머니와 제자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돌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향하여 그 시선이 열려 있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아픔과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골고다 언덕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6시로부터, 그러니까 낮 12시로부터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것이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또 십자가 아래의 웅성거림이 그 심상치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마 무거운 침묵으로 변했을 겁니다. 이 흑암과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세 마디의 말씀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수평적인 시선이었다라면, 이제 이후의 네 마디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수직적인 외침이자 예수님 자신을 향한 내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 마디의 말씀은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는 목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온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대속 제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고통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남은 네 마디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던지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인 단절과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의 외침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흑암의 3시간이 지나갈 때쯤, 제9시쯤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한 교제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십니다. 이 호칭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받는 아들로서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심판받는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손과 발에 박힌 못이나 아니면 가시관이나 채찍질이나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단절, 그 온전한 연합이 깨어지는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와 심판을 이제 예수님에게 부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온 땅을 덮었던 그 3시간의 칠흑 같은 어둠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버리셨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한마디의 탄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절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과 고독 가운데 내던져지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단절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단절이고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버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아와 같이 그렇게 내버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적막함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픔과 또 그런 깊은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미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셨잖아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실 정도로 너무나 철저하게 외면받으시고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 그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기까지, 철저히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람으로서 오롯이 경험하신 고통의 외침이자 사랑의 외침인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붙잡히신 이후에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채 6시간이나 매달려 계시면서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탈수 상태, 극도의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육체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찾아오는 영혼의 목마름, 그 뼈저린 영적인 갈증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셨던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풍요가 결핍이 되고 부요함이 가난이 되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목마름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 그 자체세요. 그런데 생수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깊은 목마름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생수이신 그분이 갈증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무엇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삶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신분을 원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또 안정적인 자녀 교육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시급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좋은 학교로 보낼 수 있나? 이렇게 저렇게 검색도 해보고 사람을 만나며 물어도 보고 늘 그러한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과연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는 세상의 물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깊은 공허함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그 어떤 물질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목마름을 다 감당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목마름이 없이 만족을 누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헛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마름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또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6번째 말씀인데요.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이 끝났다.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체념의 한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 의미를 보면 완료했다, 끝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상업적인 용도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빚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흠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이라는 것은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그 수많은 제사와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뭔가 내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거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 라는 압박을 늘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도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하고 어떤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여전히 나에게 갚아야 할 영적인 그 빚이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을 해내야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텐데.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영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너의 모든 허물, 너의 부족함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갚아내야 할 빚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무언가를 더 보태거나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터전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마치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가듯이 내가 채워야 할 양을 채워가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이 감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 안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영적인 짐이 남아 있으십니까? 나 자신을 향한 정죄감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도 이미 용서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죄의 사슬을 모두 다 끊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언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완전한 의탁과 평안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마침내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의 호칭이 다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앞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죄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이후에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신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마침내 끊어졌던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신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더 이상 단절된 관계로서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가장 친밀하고도 영광스러운 호칭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이후에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품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단절의 고독과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여정이 이제 마침내 가장 깊은 평안과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로의 그 의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삶의 지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안정과 또 재정을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학이나 미래도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내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쥐려고 하는 그 손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에는 짐만 쌓여갑니다. 참된 믿음은요, 내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크고 전능하신 손이 내 좁고 연약한 손보다 훨씬 안전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의 무게와 남 몰래 흘리는 속상함의 눈물과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미래까지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 문제를, 내 고난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디 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의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고다에서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4마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증명이자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홀로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빚을 다 갚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셨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또는 반복하는 실수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지난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약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안정된 삶,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들로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공허함 가운데 빠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수이신 주님이 친히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맡겨드려야 돼요. 내 모든 문제와 아픔과 현실의 무게까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또 남은 우리 고난주간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